계시록 4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계시록을 한번 통독 개념으로 해가면서 특히 그 신천지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호도하는지 바른 해석을 들으십사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 14만 4천이요. 14만 4천 또 큰 무리 또 24장도 성경에서 나오는 부류들은 이 세 부류가 큰 부류들입니다.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맨 처음 본 게 뭐예요? 하늘에서 24장로예요. 24장로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번에 환란 한 중간에 7년 한 중간에 3년 반 무렵에 또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7봉인이 재앙이 오는데 그 7나팔 안에 마지막 때 환란 마지막 때 또 한 무리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마치 14만 4천은 흰 무리보다 큰 무리보다 뭐가 월등해서 14만 4천은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죠.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큰 무리는 많은 사람들 천만의 말씀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맨 처음에 올라가서 본 부류는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하늘에 딱 올라갔더니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들과 7년 중간에서 전 3년 반을 뺀 후 3년 반에 가서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육륜교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들 두 부류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그들 두 부류가 나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은 하박국 3장 2절에 가면은 그 7년 환란의 한 중간에 3년 반 무렵에 이 땅에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와서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환란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 무슬림은 구원이 없고 유대교도 구원이 없고 범신론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이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와서 그들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구절을 봅시다. 하박국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나와 있어요. 하박국은 뭐예요? 내용이 지금 하박국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
징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걸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이 말씀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너희 민족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것, 주님이 재림하실 무렵 이 세상 끝에 큰 환난을 당한다. 그랬더니 그 환난이 기간이 7년 중에 마지막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걸 알아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십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환란 한중간에 알려주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이게 트래블레이션이죠. 이게 계시록 사건이에요. 진노.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하실 때에 우리한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이걸 가지고 7장에 와서 전하는 거예요. 땅에, 내모퉁이에서. 땅에 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줘요. 이만의 인을 찍은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래요. 14만 4천. 하나도 해를 다 입지 않아요. 이들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은 100% 유대인이에요. 유다, 르우벤, 아셀. 100%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기가 딱 8절로 끝나요. 이 내용은. 8절에까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나서 9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은 여기는 지금 땅이에요. 땅을 얘기해요. 땅. 이 해들의 한중간에 알려주기 위해서 14만 4천을 땅에 보내요. 하늘에서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이 있죠. 택한 자들이 14만 4천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는 2일 뒤에 내가 보니, 2일 뒤에 내가 문장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내 짐승 주위에 하나님, 여기는 지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알지도 못. 여기는 지금 하늘이고 여 위에는 땅이에요. 이 위에는 땅. 이 14만 4천과 큰 무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14장이에요. 14만 4천이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여기 봅니까?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어디예요? 시온산 위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서 있잖아요. 환란 한 중간에 왔다가 올라가 버리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디가 있어요? 응? 여기 보니까 이마 안에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종들을 섬겨요.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들이 땅에서 통치하고 어찌고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14만 부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큰 많은 부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가 봤더니 24장로로 대표되는 크리스찬이 있고, 봤더니 7장에 가봤더니 환란 중간에 이 땅에 14만 4천이 무슨 일인가를 해요.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하늘에 부활하고 휴거당하는 큰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부류를 알아야 해요, 먼저 성격을.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큰 무리보다 레벨업된 거, 나은 것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는데 14만 4천이 꽉 차서 큰 무리다. 천만의 말씀. 일도 상관없어요. 그 두 부류는.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이제 4장을 공부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일곱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하늘이네요. 한 문이 열렸고 나팔소리 같이 되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여러분 신명기 같은 데 가면 나팔소리 나오죠. 주님의 어떤 역사, 주님의 현현 앞에서는 나팔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소리가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소리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는 반면, 저쪽에 재앙을 말하는 7개의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이건 좋은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부는 나팔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나팔 소리고, 천사가 부는 7나팔은 재앙 때마다 부러지는 나팔이에요. 그걸 구분하실 줄 알으셔야 해요.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 나팔 소리 올라오라 할 때 하늘을 보여주기 위한 나팔 소리가 나요. 누가 올라가요? 요한이 올라가요. 성도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것은 누구예요? 요한한테 올라오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직전에. 천년 통치를 앞두고,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아마겟돈 전쟁,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겟돈 전쟁과 주의 재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요한이 영안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안드로메다를 타고 2000년 전에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이 재앙, 이걸 본 거예요. 영안에서.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이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 왕자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왕자 둘레에, 성부 하나님 둘레에 24 자리가 있는데, 24 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흰 옷은 설명 안 할게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여러분, 잘 행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으면 구원팝니까? 성경에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네가 자라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도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구원파라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면류관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달리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요? 사도 바울이 상급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위하여. 성경에는 면류관이 5종류가 나옵니다. 금관을 썼어요. 상급을 받고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자, 24장로에 관한 구절이 여기 4장 4절에 있는데, 4장 10절에도 보면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왕자 앞에 던져요.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그랬더니 5장 8절로 넘어가요. 또. 자, 5장에도 24장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책을 취하는데 네 짐승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있더란 말이에요. 엎드렸어요. 네 짐승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날짐승, 그 다음에 짐승, 가축, 이런 것들 피조물. 이제 저 앞에 그 스랍이 소로 바뀌는 거냐. 그건 또 제가 계시록 강론을 할 때 알려드려요. 자, 이들이 네 짐승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요. 여기 나와요. 그들이. 지시대명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물네 장로.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봉에 열기에 합당하는데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 우리를 구속했다고.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세계 만방에서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께 드렸어.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고백이? 누가?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24장로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왕과 제사장은 누구예요? 24장로예요. 이따 24장로가 누군가를 내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24장로. 근데 이들이 24장로가 아까 머리에 관을 썼어요. 자, 20장 4절 가면은 내가 보니 왕자와 왕자들과죠. 그것들 왕자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심판이 맡겨졌더라. 제가 저 앞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심판은 우리는 뭐예요? 너희끼리 그래 하지 말라. 너희가 장차 천사도 심판을 터인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찌그락짜그락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심판을 하는 얘기다. 부활해서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에 돌아가셔서 지금 몸은 시골에 묻혀있지만 혼은 삼층천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린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부활을 했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 주님 아마겟돈 전쟁 무렵까지 올 때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공중에 끌어올리는 거 캐치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근데 1992년도에 이장님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거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캐치업 자체도 에녹이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뭐예요? 기록된 대로 성경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내가 안 믿어지면 그걸 상징이고 비유로 해석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믿자는 말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심판이 맡겨져 있는데 또 한 부류. 이 부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잠깐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에요. 이들이. 아까 그 무리들 있죠. 많은 무리들. 14만 4천과 이 무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이들은 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혼들을 설명하잖아요.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마에 손안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들 두 부류가 살아서 또 내가 보니 이 두 부류가 살아서 왜? 아까 죽었으니까. 목이 베어서 죽었는데 이들이 부활해서 살아서지. 이게 죽지 않고 살아서가 어디가 돼 이게 문맥이. 죽은데 부활한 자들이 있고 부활하지 못하진 자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문맥에. 자, 개역성경에 알딸딸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이마에 손을 펴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한테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신인 합의를 해가지고 된다 이렇게 만들죠 지금. 영어 성경을 보자니까 4절이에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내가 봤어요. 왕자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심판이 맡겨졌어요. 자, 또 봤어. 그 혼들이 목배인 자들 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 휘치라는 단어를 보세요. 휘치. 이들은 나와 있잖아. 휘치. 이들은
이게 지시대 명사 아니야. 중학교 영어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들은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이거 나와 있잖아, 여기. 짐승과 이미지, 형상에게.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지 않냐들. 리시브 마크. 뭐대? 중학교 영어인데? 여기 휘치로 돼 있지. 영어 성경. 이게 영어 성경이지. 어디에? 여기 보세요. 단어 보시라고, 여기. 휘치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맞죠, 이 번역이. 그러니까 신천지는 매번 개역 한글만 고집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지 맘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 얘기하는 시간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4장이죠. 아까. 그러면서 5장 했어요. 24장로를 계속 제가 지금 보여줘요. 5장, 오늘 같이 할게요. 4장, 5장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4장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찬양을 하잖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고 돼 있잖아. 아까 20장에 보여줬잖아. 어디 14만 4천이 통치한다고 어디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되어 있냐고, 성경에? 14만 4천이 왕과 제사장 어디가 되어 있냐고요? 이거 우리예요. 이거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데 우리가 왕과 제사장인데 우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단 말이에요. 응? 여기 24장로가 나와요. 응? 그랬더니 어차피 갑시다. 11장. 자, 하나님의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해요.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경외하는 걸로 되어 있을까요? 막 개혁성경에 18절에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주님 두려워서 함부로 허튼 짓을 못해. 우리한테 보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장 봅시다. 19장. 다시요. 19장 4절이네요. 24장로와 아까 내짐승.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그래.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려요. 이제 보라 흰말이요. 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 이만희가 말하는 흰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흰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런 것들 있죠. 다 마귀 세력들이야. 근데 이만희는 지가 마귀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가 흰말이래.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온 흰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흰말이 예수님인데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어요. 계시록 6장에는 관을 하나 썼어요. 여기 주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주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육신이 돼요. 그 주님 예수님 오시는데 하늘에 있던 군대, 이게 군대가 뭔지예요? 암이나 납인지 알아요? 육군, 해군, 공군인지 알아요? 모든 피조물을 군대라고 그래요. 저 2층천에 있는 것들. 사람 말고 만들어진 거 모든 피조물을 군대, 많다는 뜻의 군대. 그들이 따라와요. 우리도 일 따라와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거예요. 민족들을 치고 검으로.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20장 4절 6절. 이게 왕자에 앉은 자들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아까 24장로. 그럼 왜 24이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24이냐. 왜 24이냐.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 24장. 여기 보니까 뭐예요? 뽑힌 자들이 있어요. 뽑힌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23째, 24째. 이와 같은 선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 관리대로 섬겼어요. 주를 섬기는 24. 됐죠? 첫째부터 쭉 보여주잖아. 24째까지 보여줬죠? 여기 한번 나와 있어요. 자, 이 땅은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히브리서 같이. 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얘기 하려면. 자, 25장 보세요. 역대상 25장. 31절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24째죠. 여기 어느 때부터? 여기 위에부터. 제비 뽑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내려와서 24째까지 해서 뽑았어요. 근데 뭐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주의 노래를 배운 자들의 수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주, 하프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24입니다. 아까 안 보셨어요? 그 노래하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24. 또 26장 봅시다. 17, 18절 역대상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문지기예요. 파수꾼을 얘기를 해요. 파수꾼을 얘기를 하는데 26장 17절부터 자, 동쪽부터 레위 사람 6, 북쪽 4. 그럼 6하고 11하면 10명이죠. 여기 6, 여기 4, 10명. 남쪽 4, 14. 이수백 쪽으로 둘씩. 그럼 16, 18. 서쪽으로 4, 22. 파르밤에 2사람. 이들은 누구다고? 문지기단 말이에요. 파수꾼. 아까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지키고 이게 24셔요. 그럼 24명만 하냐? 24인데 장로라고 그랬죠.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여요. 대입교회에서도. 교회 헌법에 보면 어느 교단은 50명에 하나가 장로를 세워야 하고 어느 교단은 25명 중에 하나를 장로를 세워야 하는 게 헌법이에요. 교회 헌법. 장로는 대표라는 거예요. 교회 대표. 그러니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이게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고 이게 24셔요. 장로라는 것은 대표를 하는 거. 됐어요?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어느 때부턴가 14만 4천을 자꾸 별다른 수에다가 의미를 더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24장로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24장로.
이만희도 처음에는 24장로라고 얘기했다가 14만 4천을 얘기했다가 14만 4천을 얘기했다가 많아지니까 또 큰 무리를 끼워 넣잖아. 14만 4천하고 큰 무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았겠어요 지금? 지구상에 사람 왔다 갔어요. 아무리 작아도 1000억이에요. 6천년 전부터. 지금 78억입니다. 지금 캐토릭에 의해서 중세 때부터 성경을 봤다고, 성경을 소지했다고, 성경을 기록된 대로 저같이 번역해서 읽었다고 한 사람이 죽은 사람만 수천만이에요. 수천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가톨릭에 의해서. 그런데 14만 4천만? 13만 4천만 구원받아? 일단 할 말 없으니까 큰 무리들까지 같이 끼어넣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큰 무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개괄적으로 오늘 나와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장로는 뭐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론을 할 때 환난 중 휴거다. 우리가 환난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이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미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나팔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봤더니 맨 처음에 본 게 뭐예요? 24장도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본 게. 우리는 환난이 있기 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고 죽지 않은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데려 올라가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이들은 크리스찬.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크리스찬. 이들이 5장에 가서 이들이 정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 6장 보니까 5째 봉인을 여니까 제단 아래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 4장의 결론은 뭡니까? 제가 통독을 한번 싹 해드리려고 했더니 해드려야 할란가 봐요. 무슨 내용인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4장에. 자, 아까 여기까지 해서 24장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데 여러분 이거 대서양 태평양 아니에요? 삼층천이 있어요. 삼층천. 그것도 제가 많이 강론을 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나와요.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욥기서 26장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억지를 떨어요. 어디 저 위에가 저기가 있냐고, 삼층천이 있냐고. 목사님들도 근다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 욥기 26절 9절. 물들의 빽빽빽한 구름 속에 삼으시니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야. 하면서 이런 구절보다도 욥기 38장 볼까요? 37장 37장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 이게 유리바다예요. 38장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졌고 깊은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아시겠어요? 저 공중의 셋째 하늘이 얼어있어요. 그 물은 뭐예요?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내려와서 이 땅을 저 에베레스트 8848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어버린 거예요. 무슨 수증기가 내려와요? 창조과학계, 우리나라 과학자들, 의사들이 제일 모였다는 거기서 뭐라고 수증기가 내려와요, 여기서? 성경을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자,
아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습니다. 왕자 둘레에 눈이 가득한 내짐승 뭐라고 그랬어요? 송아지, 그러니까 사자. 이건 짐승들. 송아지는 가축. 여기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독수리. 근데 다른 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송아지가 아니고 여기가 저기로 돼 있어요. 자, 그룹. 무슨 얘기냐면 소를 섬겼죠. 우상을 섬기는데 소 머리를 놓고 소를 섬겼죠. 그런데 그룹이 뭐예요? 사단이 그룹 출신이에요. 그룹. 저 이만희가 말하는 그룹이라는 건 GROP에서 A그룹, B그룹 말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뭐예요? 스랍 그룹 피조물이에요. 그룹에서 타락한 게 마귀예요. 내짐승 6날개 가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천사는 날개 없습니다. 천사는 날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4장로 자기들의 관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들이세. 5장까지 했죠. 오늘 우리가 5장까지 먼저 합시다. 그런 내용이고요. 왕자에 앉으신 분 힘센 천사,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길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셔요. 아셔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십니다. 7이란 건 완전수예요. 7명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까 24장로 내짐승 설명했고, 이것도 이 구절도 설명을 하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크리스찬을. 어디에 14만 4천이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 건 뭐다고? 우리다니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14만 4천 아니다니까. 여기 천사들의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하늘, 땅 위, 우리죠. 땅 아래에도 세상이 있어요. 땅 아래에도. 여러분 지구 공동설이라고 인터넷 같이 쳐보셔요. 지구 공동설. 하늘, 근데 하늘이 3개예요. 지금 비행기가 다니는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둘째 하늘은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해양성. 이게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땅 위에 우리가 살죠. 땅 아래에는 지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짐승 5장까지 설명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강론을 하는 목적이 뭐다고요? 계시록을 강론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자기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 마냥 장난을 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계시록을 가지고 대항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지금 보는 것 봤죠? 기록된 대로 보라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지, 이걸 상징이나 비유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그러면 뭐예요? 내짐승, 7명? 이런 것은 제가 다른 구절에서 얼마든지 보여준다고. 성경이 내장사전이에요. 성경 안에 사전이, 성경 안에 78만 단어를 가지고 다 그 안에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78만 단어. 39,009절 안에서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